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쉽게 해서 마귀 들렸다고 한 거죠. 마귀 들린 거다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귀 들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인도 마귀 들릴 수 있는가? 기독교인도 마귀 들릴 수 있는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죠?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귀 들릴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독교인과 구원받은 성도를 좀 구분했습니다. 기독교인과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성도는 죄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인,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귀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마귀 들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 들림을 오해할 수 있고 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 들린 행동을 정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성령 충만한 행동을 마귀 들림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마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와 마귀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더 데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탄을 말합니다. 더 데빌에서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데빌스가 나오죠. 마귀들이 나와요. 이거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더러운 영, 악령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마귀 들린 현상이 나오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미친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 그러면 미친 사람 먼저 떠올르죠.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같은 내용입니다만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 들린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힘이 세요. 소리 막 쳐요. 그리고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죠. 또한 몹시 사납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지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의 모습 이제 삼양동이라고 수유리 쪽에 있는 거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는 많이 못 봤는데 여자들은 가끔 여기다 꽂고 머리 해치고 막 지저분하게 다니고 막 헤헤헤 거리고 막 괜히 웃고 다니는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어떤 애 직구들 애들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못 보죠. 왜 못 볼까요? 다 격리시키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격리를 시키든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격리시키든 다 어떻게 보면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둬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거지. 있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청년들이야 못 봤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을마다 한두 사람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미친 것과 마귀 들림은 다릅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달라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눠요. 미친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엉뚱한 얘기하고 대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소위 말하는 마귀 들린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병과 마귀 들림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도 여러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기도원에 갇혀 있는 수많은 마귀 들린 사람들, 병원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병원에 안 데려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폭행이거든요.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병원에 데려갈 사람은 이게 마귀 들렸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재우고 막 해가지고 마귀 쫓아낸다고. 성경에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귀 들리면 미치고 발작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갑자기 막 이러면 이게 사실은 요즘은 이건 간질병이구나.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엔 다 이게 마귀 들린 거였죠. 우리도 그런 연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마귀 들렸다 그러면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귀 들린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이상해지면.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정신병의 일부이거나 아까 말한 간질병의 증상이지 마귀 들림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조금만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좀 마귀 들린 것 같아. 하지만 마귀 들림의 현상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런 현상도 있지만 막 소리치고 옷 자기 하고 막 이런 현상도 있지만 아주 정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여기서는 더 데빌이 아니라 데빌이 사용돼요. 마귀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데빌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마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라는 사탄이 있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과는 또 구분되는 존재들. 이거를 제가 또 교리적으로 다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다가 마귀였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마귀라는 것이 곧 사탄, 마귀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죠?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자라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해서 자라는 동안에는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이미 성령님과 하나이신데 그분은 성령이 임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100% 하나님이 또 성령이 임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마귀였지만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처럼 마귀였는데 태어났고 예수님이 영 안에서 강성해졌던 것처럼 마귀로 악한 영으로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있었고 마귀인 유다도 자기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를 사도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마귀였던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이제 사탄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마귀 충만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마귀였는데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듯이 유다에게 사탄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여기서 더 데빌입니다. 이거는 데빌이 아니라 더 데빌 사탄이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근데 주목하십시오. 사탄이 완전히 유다를 장악하고 마귀의 생각이 가득한 유다의 모습 어땠는가요? 막 미쳐 날뛰었나요? 아니요. 더 이성적이었고요. 더 논리적이었고요. 더 치밀했습니다. 더 치밀했어요. 주도 면밀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를 데리고 가잖아요.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머리 회전이 팍팍팍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과 너무 다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유다에게 사탄이 임했고 마귀의 영이 임했는데 마귀가 들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8장이나 뭐 그런 데서 봤던 막 뭐 소리치고 자해하고 막 무덤에서 나오고 옷 안 입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봤으면 너무나도 똑바른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다처럼 현명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더 치밀했고 자기 소신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귀 들림이 바로 오히려 유다의 모습에 더 많지 않을까. 이 시대의 마귀 들림은 이렇게 미쳐 날뛰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유다의 모습을 한 마귀 들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대에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유다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더 치밀하고 더 현명해 보이고 더 주도 면밀하고 용의도 하고 더 현명해 보이고. 왜냐하면 사탄은요, 인간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탄도 아담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걸 대상으로 할 때는 아담부터 시작한 인간, 그 대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6,000년이 넘게 인간을 다뤄왔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경영 방침을 갖고 계시듯 사탄도 시대에 맞게 자신의 전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그 사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퇴마사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카톨릭은 퇴마 사제들이 있어요. 퇴마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만 쫓아내면서 다니는 사제들이에요. 모르세요? 있죠.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요, 귀신만 쫓아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기도원에도 막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들 있다. 김기동 목사가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저는요, 그게 마귀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할렐루야라는 영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박중훈 씨가 원래 사기꾼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연찮게 큰 교회에 이제 목사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아는 사기꾼들을 병자로 이렇게 오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부흥이 되고 막. 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 중에 정말 병이 낫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탄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너무나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정상인데? 이 사람은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의사인데? 이 사람은 뭔데? 아니요.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황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과 사제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 교수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모든 배교한 기독교인들과 종교 통합의 앞장선 자들, 그리고 동성애라는 죄를 옹호하는 모든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외형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할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진리의 반대편, 하나님의 영광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자들로서 그들은 마귀 들린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냐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고요. 마지막 때에는요.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뭐 응원단지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뒤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카톨릭을 위시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은 기독교가 좀 뭐랄까 조롱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이름 안에 이제 카톨릭을 위시해서 많은 종교들이 하나하고 통합하고 있어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이번에 그 이란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국가를 안 부르고 있었다면서요. 원인이 뭐냐? 이란에서 일어났던 그 뭐 여자들 히잡 안 쓴 여자들 막 체포해 가고 막 인권 탄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소위 이제 좀 반항을 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참 대단하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뭐 영국 선수 뭐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막 찬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의 그 인권 탄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저도 그 부분은 싫어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살짝 끼어든 게 뭔 줄 아세요?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옹호돼야 됩니다. 이것까지 거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죄. 그런데 인권의 문제에다 그걸 슬쩍 끼워놓고 우리는 인권과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는 이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선해 보이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죄를 끼워 넣는 그거 마귀 들림의 현상이죠. 마귀 들림이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고 하죠. 당신도 마귀 들렸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더니 저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마귀 들렸지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난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와 연관된 것이고요. 오늘 주제로 본다면 마귀 들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언변과 그리스도인의 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뭐 했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일들을 하고 성령의 결실을 맺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마귀 들린 거예요. 그가 목사든 그 사람이 뭐 신학 박사든 상관없어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다? 마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로크만은 신학적 마귀 들림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물론 저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마귀 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In Christ 해가지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확정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령의 도장 찍음 인치심 실이 딱 여러분들 실이 뭐예요? 예전에 그 촌농 같은 거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요 그거는 떼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신자만 떼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떼어내면 그거는 만약에 떼어냈다 그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도장 찍음 인치심이 딱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시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 이제.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데요.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 짓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거룩한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죠. 분명히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더러운 영이 그에게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된 거죠. 더 이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러운 영이 계속 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프 타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악령이 계속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성령님께서 떠날 수 없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다음 사람들이에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첫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악한 세력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속임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자기 영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영. 우리에게도 물론 옛사람의 영인 내 영이라는 부분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지배했을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그 자아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이 성령을 억제하면 성령께서 떠나지는 않지만 내 영이 더 강성하게 되면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성령이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가득하고 마귀는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약화되고 내가 내 자아로 가득하는 그 공간에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성령께는 마귀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로 충만한 내 자아가 가득한 그 순간 마귀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마귀들을 양성했고 그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으로서 악령으로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 마귀들이 자꾸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돼지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브에게 나타난 뱀은요 분명히 사탄이지만 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역사했던 겁니다. 노아에게는 술이라는 매개체로서 역사했고요.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한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먹는 선택을 한 것이고 노아 역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저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짧은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로 충만한 거예요. 내 선택과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사탄은 그 자아에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소신 있고 가장 합리적일 때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를 주님이 아닌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로 가득 차는 그 순간 누구를 본 겁니까? 나를 본 거죠. 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건 충분히, 아,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이거는 이래. 아, 나는 이성적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바로 그때 사탄은 임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순간 마귀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막 뭐 난리를 치고 개거품 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짧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느냐, 성령께 내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겨 놓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가장 거룩해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가장 유다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경건한, 얼마 전에 그 앤더슨이라는 꽤 유명한 그 신학자가 죽었어요. 그분이 책 저도 몇 번 봤는데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랄까요,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도 그렇게 막 막되게 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굉장히 뭐랄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킹제임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원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뭐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그가 원어에 치중하는 그만큼 저는 그가 막이 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글로서의 성경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업적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업적, 학문적 업적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유다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인들인 선임 제사장, 장로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내가 내 스승 팔게. 그러니까 중요한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러지 않아. 너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한 거라고. 얼마나 유다를 또 높여줬겠어요. 야, 너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너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가 너 어떻게 해줄게. 아마 그런 약속 있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분명히 사탄이 그를 지배하면서 더 치밀하고 더 안 좋은 쪽에 현명함이 있었고 더욱더 용이 주도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그 만찬에, 주의 만찬에 함께 있잖아요. 그 치밀함.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는데, 다 제자들은 뭐 이제 뭐 다른 거 유월절 준비하러 나가나 보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가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용이 주도함.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기능이 멈췄다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일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마귀들림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죽음의 위험이 가까워지자 그때서야 양심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여기서 이제 양심이 띡띡 다시 나온 것이죠.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이제서야 안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말입니다. 분명히 복음도 전하고 성경에 입각한 진리를 선포한 교사였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목자였지만 언제인지는 몰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죄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 들리지 않고 나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성령의 그 이끄심 안에서 아 죄구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화인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소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치밀한 거예요. 더 현명한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을 하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바로 그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입증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엉뚱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고 있고 육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꼭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마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고 말씀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것과 무관하게 마귀 들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 들림은 이 시대의 우리 역시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여러분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자매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통한 좋지 못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참 한동안 교만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좀 이렇게 보니까 마귀 들린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온전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 마귀 들림의 현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정신이 혼미하고 올바른 판단,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병이에요. 병. 오히려 이 시대는 그러한 것이 마귀 들림의 현상이 아니라 더 똑바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유용한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오히려 마귀 들림의 현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더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고 생각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기적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원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들 저는
안 간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언론이나 이런 것들, 기독교 신문들 보면 기도원에서 여전히 마귀 쫓아내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 많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이렇게. 오히려 마귀들이 이 마지막 때는 기적을 더 많이 행사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부터는 그 기적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사적으로 봐도 교회, 신학교회 내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간혹 일어났습니다만 초대교회처럼 그런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 기도원들에서, 교회들에서, 카톨릭에서, 은사주의 집회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이성적이고 더 현명해 보이고 더 소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부자하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뭐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멀쩡해 보이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좀 정상적인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비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정상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마귀 들린 것이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 들림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건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 생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뭐가 겸손이에요? 우리 자신이 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산다고 해, 얼마나 선하게 살아도 그 주님의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겠어요? 근데 강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된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열의, 마음, 자세 필요한 겁니다. 난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죠. 나의 의.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마귀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장로인데요. 몇 개 교회를 세웠고요. 뭘 했고요. 선교사는 선교는 뭘 했고요. 뭘 했고요. 다 그러죠. 내가 뭘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라고. 넌 할 수 있어.
단지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려는 유다의 소신 있는 자기 주장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나를 멈추면 돼요. 나를 멈추면 돼요. 마귀 충만하려면요, 나를 주장하면 돼요. 네, 내가 해야지. 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특공무술 할 때 마음을 비우라고, 묵상하고 이렇게 명상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성령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을 비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비운 성령을 충만하는 것이요. 성령을 충만하는 것이, 그리고 내 잡생각, 나라는 자아를 성령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지 나의 것들을 비우면 안 돼요. 나를 비우면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비우라고, 너를 비우라고. 그래야 다른 게 임한다고.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나를 성령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것을 채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때 그 공간을 마귀가 사로잡지 못하도록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성령께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사이에 마귀가 임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결실들이 있잖아요. 열매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귀의 열매가 있어요.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반대편인데 성령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장 성령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모사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그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결실이라고 하면 살인, 폭력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요, 가장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유사한 형태로 올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결실도요,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겸손해 보이고 이런 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십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다 보면 성령께 충만하죠. 성령의 결실들이 맺는 겁니다. 유사한 거 빼고요, 말고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